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은 두 곡인데요. 곡이 짧은 만큼 여러분들도 다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어린 양 예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온 우리의 발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이렇게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도 능히 넉넉히 세상에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능력과 권세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 형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 잃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동생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6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중고등부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형님들이 그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도약하는 데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와 우리가 늘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위드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는 지저스 코로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잘 지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눈 온 거 본 사람? 오, 봤어.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왔더라고요. 오늘 앞에서 찬양할 때 깜찍하게 슈퍼마리오 마냥 옷 입고 우리 고3 졸업반이니까 저런 옷도 입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형이 얘기해도 되나? 저 형이 내일 시합 나가요. 프로 권투 시합 나가요. 권투 선수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학교 다니다가 누가 맞고 막 그럴 것 같으면 형한테 전화하세요. 형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스가랴는 슥이라고 써있고 중간쯤에 이렇게 있어요. 구약이에요. 중간쯤에 슥이라고 써있어요. 중간에서 더 이렇게 신약 쪽으로 가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슥이라고 써있어요. 찾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슥 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있어요. 좋아요. 열심히 찾는 모습에 목사님이 힘이 납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 보시고 또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보세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아멘. 여기 보면 왕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오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도 오신다. 그리고 의로우시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신다. 그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들어갈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내게로, 여기서 내게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면 우리 같이 영상 한번 볼까요? 등교하기 힘든 학교 탑7. 입시덕 후! 등굣길에도 주제 추천해줘라.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떻나요? 인구 밀도 맥스의 지하철, 바람을 가르는 자전거 라이딩, 썸남 썸녀와 함께하는 통학. 오늘은 개학기념 익스트림 등굣길을 자랑하는 학교와 지역들을 소개합니다. 그럼 보고링 후! 우리가 바로 대야 라이더다. 탑7 대야 등교. 캄보디아의 시엠 립에는 어메이징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대야. 세수할 때, 발 닦을 때 쓰는 그 대야 맞아요. 대야 운전법은 간단합니다. 손이나 노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양한 운전 스킬에 따라 스피드 조절도 가능합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대야가 가라앉기 때문에 중간중간 물도 빼줘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안전에 조심해야겠어요. 후! 학교 가는 길은 무너졌냐? 네. 탑6 극한의 다리 등교. 내방마을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이 무너진 다리를 매일 지나야 했다고 합니다. 그 흔한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해요. 두 손은 다리 위를 붙잡고 두 발은 기울어진 발판을 디디며 겨우 다리에 매달려 등교합니다. 정말 위태위태해 보이네요. 다행히 이런 열악한 환경이 언론에 알려진 후 새롭고 튼튼한 다리가 건설됐다고 합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후! 이걸 올라간다고? 탑5 사다리 등교. 2013년 공개된 한 영상에 따르면 중국 장지하완 마을의 학생들은 사다리를 타고 등교한다고 합니다. 80m 높이의 절벽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사다리로 올라가야 한다네요. 한번 볼까요? 뒤돌아보면 바로 다리 풀릴 듯. 배움의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데 이건 그냥 높고 험하네요. 고소공포증 있으면 학업 포기 각입니다. 참고로 이 동네는 강아지도 사다리 타더라. 후! 학교 갈 때 뭐 타냐고요? 줄 타는데요. 탑4 줄타기 등교. 네팔 마주아 마을에서는 등교를 하려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강을 건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무 상자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이 좁은 상자에 대여섯 명이 탑승해 강을 건넌다네요. 중간부터는 쇠줄을 직접 잡아당겨 움직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 밧줄에 본인을 매달아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손으로 로프를 당겨 영차 움직여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익스트림 등교. 겨울이면 손도 시리고 상처도 많이 난다는데 정말 고생이 많네요. 후! 로망은 겨울왕국, 현실은 히말라야. 탑3 눈길 등교. 인도 히말라야 산맥 잔스카 마을에 학생들은 1년에 딱 한 번 등교를 하는데요. 눈으로 강이 꽁꽁 어는 1, 2월에 기숙학교로 떠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얼음강을 걸어가야 한다네요. 눈이 세차게 몰아치기도 하고 중간중간 강이 깨져 얼음물을 지나야 하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업고 그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근다고 하네요. 가족의 희생, 배움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후! 오, 저건 등산인가요? 아니요, 등교입니다. 탑2 등산 등교. 중국 캠핑 마을의 등교는 말 그대로 앞에 나온 유형들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해발 3000m 고도의 산을 등산해야 합니다. 새벽 6시에 집에서 출발. 절벽에 가까운 험한 길을 지나고 75도 경사의 지옥의 계단을 오르고 장애물까지 거치고 나면 곤돌라 앞에 도착합니다. 절대 아래를 내려보면 안 될 것 같은 높이네요. 이 철장같이 생긴 곤돌라에 탑승해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등교 끝. 무려 3시간이 넘는 등교길이라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삐끗하면 모든 학생이 위험할 수 있기에 조심 또 조심한다고 하네요. 후! 지금까지 이런 등교는 없었다. 이것은 등교인가 액티비티인가? 탑1 짚라인 등교. 콜롬비아 레오네그로 지역의 학생들은 학교를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날아서 갑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와,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쪼그라드네요. 저는 심장이 약한 로봇이라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후!
여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목사님도 이거 영상 찾아보면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정말 힘들게 학교 가는구나. 우리는 엎어지면 코다 할 텐데. 또 하나는 저렇게 해가지고 꼭 학교 가야 되나? 학교 안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어서 그거를 향해 나아간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도 그냥 막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얘네들처럼 학교 한 번 가기 위해서 6시부터 걸어서 3시간을 가서 학교 가서 내가 배우고 오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냐면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라고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편안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방해 세력은 바로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하지만 사탄은 천사와 같은 등급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사탄이 방해해도 소용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왜 그렇게 방해를 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더 늦게 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이 죄 지은 것을 용서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뇨.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방해였던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방해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미 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이미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택한 사람들을 사탄이 넌 하나님이 택했지만 내가 방해해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즐거운 게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게을러서 예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점점 잊혀가게 하든지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신 걸 놓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을 자꾸 미루게 할 수 있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것도 그 모든 사탄의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잘까? 괜히 엄마가 이불을 걷어치우는 바람에 기분이 상해서 오늘은 교회 가지 말까? 막 이런 마음들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해 방해하는 것들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은 보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탄의 방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건 먹으면 안 돼. 이거를 네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야. 했는데 사단이 뱀에게 뱀처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어땠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물에 잠겨 죽었죠. 근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죄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짓는 모든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사단은 자꾸 노아의 방주를 짓는 모습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벨탑을 지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며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을 바꿔서 다시 홍수 나서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해? 하늘까지 높은 탑을 지어서 우리가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가 오면 우리가 다 살아나자.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곡해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다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것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벌 내리시죠. 에서와 야곱은 어땠어요?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그들이 전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복을 제대로 확실히 믿지 못하고 이 동생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기쳐서 얻어냈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해요. 야곱이 죽으면 예수님이 야곱을 통해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야곱이 가만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았으면 형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텐데 본인이 나서서 하는 바람에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살려주세요. 야곱을 통해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이 다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요셉과 형제들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이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내려오게 되시는데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가 되고 또 장군의 집에 노예가 종이 돼서 살다가 감옥에도 가요. 그가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살려주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 족보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려 해요. 그리고 방해하려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요셉을 살려주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총리가 되게 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인원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는데 이 홍해 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쫙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탈출하는데 그 뒤에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쫓아왔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으면 예수님은 태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다시 물이 지나가게 만드시면서 이 애굽의 군대를 다 쓸어버리세요. 사단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는 방해를 하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살려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지껏 지켜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왕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또 요동치게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배은만덕한 녀석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셨으면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셔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한테 예배드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장차 메시아가 올 거야. 장차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실 거야. 얘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또 혹해서 넘어가요.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결과는 결국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셔서 귀환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도 똑같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시 깜깜한 암흑 같은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지금 나열했던 이런 모든 순간순간에 사단은 사람을 요동케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혹해서 그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왕이 오실 거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이 땅에 오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함이라. 예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은 이미 구약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 위해 많은 사단의 방해와 그리고 인간들의 무지함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일까? 바로 이거예요. 시편 139편에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내게로, 여러분들에게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139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같이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너희들도 포기하지 않아. 너희들이 저 끝에 가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너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저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 가서 너희들을 찾아낼 거야. 너희들이 바다 끝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어도 나는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바다 끝까지 같이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단의 방해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기도하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찾아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방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방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재밌어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이 잠시 손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럼 잠시 멈춰야 돼요. 연애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연애도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고 공부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사단이 주는 유혹에 여러분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유혹 때문에 그 내면 깊이 저 깊은 곳까지 내 기분이 다운되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내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그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가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10절에 보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왕이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곧 이거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방해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 포기하지 말고 예배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해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하여도 나는 절대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미혹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얼마나 많이
그곳에 우리를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인도하시며 붙드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할 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겠사오니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셨습니다. 사단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그 방해에도 하나님 영향받지 아니하며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저 바다 끝까지 끌고 내려가 우리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처박아 둘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를 찾아올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나의 손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과 늘 동행함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며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우리가 저 바다 끝에 도망친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져 바다 끝까지 곤두박질 쳐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멋있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세중앙교회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